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 44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다 쫓겨나가고 그런 험악한 삶을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땅에 다시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물가에 있는 푸른 풀처럼 이렇게 식물처럼 풍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망된 것이고 얼마나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고레스 왕 이름을 밝히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축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으로 후에 태어나기 전 150년에서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나중에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 왕, 이방인의 왕의 이름까지 미리 아시고 그의 종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4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주권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의 바탕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떤 모양이라도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지난번에 읽은 5장부터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회복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시험하여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빛의 자녀로서 행하면서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인 그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크게 분류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5장에는 부부관계,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교회를 생명 바쳐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보니까 또 그 가정에는 자녀들아 부모들을 순종하라고, 그리고 부모들을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상전들을 순종하되 사람의 눈에 보이는 듯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상전들은 그 종들을 너에게도 상전이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시니 그들을 잘 다루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늘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런데 이 사회에는,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이요, 세 번째는 직장 혹 사업체의 영역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속해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실 때 그분은 권위라는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의 권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여서 그 사회 영역이나 교회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동일하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갑으로 삼바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주 안에서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영역에 그 인간관계에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남편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동일하지만은 역할적인 분배를 하시면서 그 가정을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기 위해서 남편을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죽게 하듯 순종하라 하고, 하나님은 또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는 어쩌면 이렇게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항상 보면 권위의 질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고,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가 있고, 직장에는 상전과 또 밑에 있는 그런 직원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를 보면은 위에 있는 사람은,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은 따르는 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권위 밑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들을 보면 이 세 가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상전과 그 다음에 종의 관계,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관계로 다 종합해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관계는 평등한 관계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친구는 이렇게 상전의 관계가 아닐 수 있지만은 친구들 사이에도 보면은 자연적으로 친구 가운데서도 대장이 생겨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직적으로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권위 앞에서는 항상 순종할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내가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인간관계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항상 지도자의 역할도 있고 내가 순종의 자리에도 있는 위치에 항상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내가 위임 권위자로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나의 권리가 있고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권리는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자들에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만 집중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위임 권위자의 자세 앞에서는 나는 그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는 포기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나의 책임은 그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항상 순종의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항상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들을 섬길 때 사람의 눈치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은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아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든 교회 안에서 목자가 되든 그룹장이 되든 그 다음에 사역하는 그 지도자가 되든 또 직장에는 상사가 되든 또 뭐 주인이 되든 또 가정에는 남편이 되든 부모님이 되든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좌 안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을 대표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주께 하듯 섬기면은 주님이 직접 나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관중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내가 봉사를 할 때, 직장에서 충성되면서 섬길 때 나의 유일한 관중은 나의 상사가 아니고 나의 목사님이 아니고 나의 남편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가 섬기는 대로, 내가 심는 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은 나를 모른 척하고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을 섬기고 나의 유일한 관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발령을 받고 선교국에서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국에서는 우리 양태철 목사님, 선교 목사님 위에는 다른 사역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도사로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우편물도 담당하고 선교사님들 오신 분들 비자나 여권 연장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현지 사역자들이 오면은 김 목사님께서 그들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토리에 관광시키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총각이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밤 11시 12시에 집에 가고 하루 종일 여러 분야로 이렇게 섬겼어요. 근데 한 번은 아르헨티나에서 현지 사역자들이 오셔서 김 목사님이 그분들 저녁 식사 대접한다고 식당을 찾아라 해서 식당 찾고,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김 목사님 사무실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차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무를 보다가 김 목사님 이제 식사 그분들 대접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사무실로 갔는데, 그때 비서 전도사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그 사역자분들이 차를 마시고 빈 차들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비서 전도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일어나서 찻잔을 거두어다가 테이블 위에 두고 이렇게 제자리로 딱 돌아오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나의 종들을 섬기면 나는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종들을 섬기면 내가 친히 직접 너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기 원하세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섬기는 것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우리 주님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완전히 관용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친히 나를 섬기신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목사님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직장에서 상사를 섬기고 가정에서 남편과 부모님들을 섬길 때, 나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이분들을 섬길 때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심는 대로, 내가 섬기는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섬길 때 죽게 하듯 하면 주님이 친히 나를 섬겨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충성과 나의 섬김이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절대로 변화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유일한 관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섬기시는 분은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심는 대로, 내가 섬기는 대로, 내가 드리는 대로, 내가 헌신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대로, 내가 물질을 심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접을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관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인정받고 그분만 평생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늘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육안으로 보이는 상전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갚아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늘 사랑하고 늘 섬기고 늘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장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관계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상정과의 관계도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 결국은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단추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모든 것이 성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도록, 이 잘못된 것을 섬기도록, 잘못된 것을 사랑하도록, 이 잘못된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계속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나는 어떤 부분의 관계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익한 것이요, 잘못된 관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음을 역사로 모든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 선택받은 백성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늘 감격하며 주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관중은 주님이심을 깨닫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이 시간도 주의 피부는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코로나 소멸될저다. 소멸될저다. 깨끗한 바들 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불치병 깨끗한 바들 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저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저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저다. 악한 원수마귀 떠나갈저다. 모든 흑암의 세력 떠나갈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성공하길 원하는, 그리고 순종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7월 한여름 성령 집회 또 강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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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